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선출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 것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내 삶의 목표나 돈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왕을 결국 허락하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놓고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선출합니다.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과정 중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4절이에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일꾼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죄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성남제일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직분과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나를 지금 이 섬기는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결정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시기에 지금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